그게 종교야, 종교. 치러야 됩니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르는 거예요, 지금. 어째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알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내가 뿌린 것들에 자녀들에게도 빚을 진 만큼 갚아가야 되고, 모든 것들을 거두는 시간이기에 그저 남은 시간만큼은 바르게 걸어가도록 조심조심하며 두려움으로 겸손함만을 가지고 인내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남한테 모질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모질함을 겪겠구나. 내가 남에게 인색하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인색함을 겪겠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이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밖에 없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물을 흘러내고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다 빼앗깁니다. 부모가 벽을 기대고 있어도 그 부모가 살아 있어야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그 부모가 마음으로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물을 마시세요. 혈이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물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후손들 때문이에요. 후손들.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후손들. 이 세상은 망할성이라 해서, 앞으로 망할성이라 해서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곳이에요.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그런데도 뿌리를 세상에다 더 뻗으려고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허욕에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그 장망성 망할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목숨 걸, 자기 자존심 하나, 자 하나 무너지면 막 하늘이, 여러분, 그건 무너질수록 좋습니다. 너 화낸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진짜 화났어. 아이고, 주님 아버지, 저는요 아마 뺨이 그냥 찰싹하고 내 뺨을 쳤을 겁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인데 막 고집을 피울 때요, 내 속으로 그럽니다. 또 죽자. 그래 죽자. 계속 죽는 거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거기에 바짝하고 남편한테 대들겠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죽여놨는데도 이 모양인데 안 죽여놨으면 어쩌겠습니까? 안팎으로 죽여놨습니다. 오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끌고, 내가 가서 전도문을 열면 목사들이 가서 문을 탁 닫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끌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답니다. 그 일일이 다니면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 지금 가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을 아직도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으로 유익한 이득이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세상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것을 아직도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으로 세상 것으로 유익한 이득이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보일 것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권 목사님을 집은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한 만큼 세상 것으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도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문제가 터지고 막 집이 완전히 파산이 나는 것이 이게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천둥 번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 평지로 갈 때 앞만 보고 가라고 롯하고 그 아내와 두 딸에게 당부를 했었고, 그 당부를 받고 소알 평지를 달려가는데 어쩌겠습니까? 막 번개불이 막 번쩍거리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천지개벽하는 소리에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세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세상에 두고 가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간절해서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그 즉시 선체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왔음에도 어떤 이유로 왔든 내가 그 사람 식당 하면은 웨이트레스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갖고 왔든 무슨 방법으로 가지고 왔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겁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뭐 나쁜 소문을 듣고 나쁜 오해를 또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보다는 그 남자 밑에 가서 있는 것이 더 나을 거니 그냥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저보고요, 두 가방을 들고 딱 LA를 와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아차 했습니다. 잘못 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등지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곧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전혀 유익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보람도 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위해서 헛수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집중하는 인생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총명하다.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아이가 총명하네요. 총명하다, 아이가. 총명이 어두워지기에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무익하고 비천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 총명은 세상에서 지식으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권 목사님을 보니까 이 총명과 지혜를 따를 자가 없어요.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적으로나 또 결과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가 해서 안 될 짓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거예요. 총명.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이 전혀 분별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해도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눈이 다 감겨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지금 9년째인데 10년째로 가고 있는데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우면은요, 5월이나 보다 6월이나 보다 7월이나 보다 크리스마스구나, 한 해가 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뚫려야 돼요. 굳어진 심령에 아무리 생명의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귀한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니,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밀려오는 세상 것에 딸려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갑니다. 집을 뺏기면 큰일 나죠.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집이 중요한 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 원리 이치 속에서 헤매이며 갈등하고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음이 내 환경과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발버둥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 환경과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노랗고 부인이 죽으면 식음을 전폐한. 왜 그럽니까? 죽은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 먹고 힘을 내서 못다한 일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내 능력과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 밖에서는 내 모습, 내 환경에 눌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 하나님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 밖에서 자꾸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 안으로 어저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지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내 자신을 방탕에 그냥 던져요.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방임대로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부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 속에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닌 것을 찝을 수밖에 없죠. 그래 보자, 모자라고 잘못된 곳에 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보자, 저도 말고 앞으로 10년 후에 보자, 어떻게 되나.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혼미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영적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은 영혼의 힘을 얻는 신앙에 성공되어지도록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 그럽니다. 많이 느슨해졌구나. 옛날에 우리가 30대 후반, 장로님 40대 매일매일 일 끝나고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손 들고 기도하고 땀이 뻘뻘뻘뻘, 새벽 예배를 죽으라고 다니고 철야를 다니고, 나 혼자라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제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목회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험한 시간 속에 고생하며 한 맺힌 시간들이 많아져 온 만큼 나이 들어서 혼미해요. 그리고 자기 절제가 아니 되어서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여도 영적 근력이 만들어지지 못하여서 깜빡거리는 정신력에 시달리느라 주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새벽에 막 가서 기도하고 그 새벽차가 돌 때 그 할머니들이 올라와서 새벽차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력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게 되면 끝날까지 강건하다 갑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셔요. 한 시간이라도 세월을 아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영적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그대로 열매를 맺기에, 신앙은 갑자기 체질화되어지기 정말 어려운 것은 근력 때문이에요. 늘 세상 것 듣고 세상 것 보고, 또 내가 준비되어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살아온 체질로는 하나님 말씀 내 심령에 담을 수 없어요. 머리로는 담죠. 외우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할 수 없어요. 도배로 쳐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깊은 교제 정말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모든 것 다 내가 만들어 놓고 청구하는 시기야.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못해서입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주님 따라가는 것만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기에 늘 주님에게서 듣고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늘 주님으로 고파하는 자세로 주님을 힘써 알기를 애써야 돼요. 여러분, 알아도 우리 육신이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시간까지 주님 다 몰라요. 천국에 가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겠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허망합니다. 허무와 공허감 떨쳐버릴 수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삶의 지혜가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모든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마음이 허망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허망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호전하고 혼자가 고독해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식은 너무나 많아졌어도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지식은 뭐죠? 이렇게 하라는 정보잖아요. 정보. 지혜는 뭐예요? 일을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돈을 벌려면 이렇게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이렇게 벌어. 자, 지식은 가졌어. 그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회사에는 들어갔어.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텐데. 뭐 하다뇨? 50개 주에다 집을 사는 거죠. 빌딩도 사고요. 지혜가 없어요. 그 물질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지식은 있어서 돈은 잘 벌을지 모르겠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하나님 버리고요, 성경을 버리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삶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출석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행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 내놓으려는데 왜 안 내놓죠? 강팍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얽매인다라고 생각해요. 아, 왜 자꾸만 돈을 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아버지는 좀 현실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훨씬 잘 들려요. 왜 이혼했는지 알겠네, 이래요 자녀들이. 왜 자꾸만 이 조금 번 돈에서 또 거기서 뭐를 내내는 거야 도대체. 불편해 죽겠네, 이럽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얽매인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뭐 내라 그런 말 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행도 가고 자녀한테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자유롭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겨요? 그게 우상입니다. 금수와 버러지,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대신 뭐를 섬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